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0장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20장 31절.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제 서신서가 나옵니다. 자, 기록된 순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 맞아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얼핏 보면 이게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복음서, 예수님의 전기처럼 보이는 그런 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이 서신서가 뒤에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전기를 볼 때든 뭐 어떤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것을 시간 순서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라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내용들과 자료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만 딱 두고 보면은 초기에 기록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한 60년대에서 AD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그 기록된 목적 우리가 한 2주 동안 살피긴 했는데요. 그 목적이 좀 우리에게는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60년대부터 90년대 쓰여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당시 때를 살아가던 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 처음 이 요한복음을 듣고 들어야 했던, 또 요한이 염두에 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 대상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주어졌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요한이 의도하여서 그렇게 첫 번째 그 독자들을 의도하여서 생각했던 그 요한의 의도가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의도로 읽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요.
아마도 요한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왕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종으로 섬기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되어져야 될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뭐가 강조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이 강조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이시면서 그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요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죠. 그렇죠? 왕의 그 구약에 약속된 그 계보로 온 거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답니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고 또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그렇게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상대적인 그런 초점이 많다면 이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그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 신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신자들이 받는지라는 이런 적용의 측면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도대체 왜 이 요한이 그 당시 AD 60년대부터 90년대를 살아갔던 그 독자들, 그 첫 번째 1차 대상자들한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왜 전하고자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어떤 환각에 빠져서 현실을 잊게 만들고 몽상을 꿈꾸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궁극적인 그 목적은요, 의도는요, 바로 그 당시 60년대, 90년대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왜요? 바로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쓴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신자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확신케 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시련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일제시대에만 가더라도 몇십 년 그 역사 전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박해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또는 더 심했죠. 그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것이 막 이상한 종교이고 또 막 성찬을 하잖아요.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고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죠. 이 종교는 막 식인 종교 아닌가 막 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주라고 고백해야만 하고 다른 신을 믿어도 되지만 로마의 황제를 오직 그 한 주라고 고백만 하면 괜찮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의 주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사회로부터 어려움과 그런 멸시와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더 그렇겠죠.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뭐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온 국민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1세기 당시 때 계속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지하 저 밑에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그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그 음습한 그 지역에서 거기서 일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서 그러면 얼마나 큰 우울감과 무력감과 불행감 그리고 혼동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그런 어떤 증상들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전혀 성취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또한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었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고 우리의 모범 정도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착각하는 거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외경 복음서라는 것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슈가 됐던 도마복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다복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록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막 이렇게 회신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처음 듣는 이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잃고 침체에 빠졌고 정말 불행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었죠.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요한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력감과 불행감,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위로였어요, 위로. 그리고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이 지금 그들이 직면한 그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요한이 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로가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 요한은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위로 받아라, 어렵지, 힘들지, 힘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언제나 간접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교회에서 어떤 위로를 기대를 해요.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것을 듣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한은 그런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장 31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죠. 바로 요한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것이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고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이뤘는데, 이런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세상에 어떤 본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외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대처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21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20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시 믿게 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 이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것, 나에게 있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그 복된 것을 정말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유일무이한 분, 여러분들 온 우주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가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인류가 전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아는 자로서 내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인류 문명이 이룬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 사람 때문에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일반 사람을 만나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건 너무나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침체된, 그리고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예배에 겨우 참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또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뭔가 정말 신자답지 못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만든 모든 현실과 나의 연약함과 주변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나름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침체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요한이 하듯이요, 직접적인 어떤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위로는요, 언제나요, 간접적으로 옵니다. 참된 위로는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장의 위로나 권고나 어떤 호소나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요,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에서 늘 씨름하는 특정한 죄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그 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동일합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낱낱이 그 작은 모든 문제들은요, 크고 중심적인 그 질병의 여러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콧물이 나고 땀이 나고 열이 오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런 거 대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감기 걸린 건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증상들만 해결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은 지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지금 안다. 시련과 환난으로 낙심에 빠진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외경 복음서와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과 혼동에 빠진 것을 나는 잘 안다. 나는 진짜 너희를 돕고 싶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핵심, 가정에서 부부 관계 문제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든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모든 것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모른다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나를 기쁘게 해줄, 당장 나의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초점이 기독교의 믿음의 초점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내 열정과 각오, 결단 아니라고 했죠. 믿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객관적인 대상이신 그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고 풍성하게 얻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듣는 자들, 그 당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듣기로 됐죠. 듣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머리를, 그 지식을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사실들로 채우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정말로 잘 대면하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그 힘든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치가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로 말미암는 삶이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삶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이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시며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쓴 그 대상자들은 2000년 전에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죽음에 직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짜 현실적인 필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들이었고 노예였고 박해와 죽음과 곧 있으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노예제도의 폐지였을까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였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이 현재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 또 나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왜 도대체 현실의 다양한 어려움에 허덕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정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무지예요, 무지. 기독교 신앙이 정말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우리 환경이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것은 기독교의 구원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노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분을 잘 하세요. 그것은 참된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좋은 얘기를 하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기독교가 그것이 좋을 거고 그걸 실천하고 하면은 좋겠다, 이 사회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참된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죠. 예수님을 가장 존경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걸 실천하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복되신 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라는 것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냐, 또 내가 얼마나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내가 믿는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지난 시간 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 예수, 무리들이 추구했던 그 예수는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 죄 가운데 죽을 불쌍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존재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교회라는,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곳에 머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오히려 죽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우리 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을 아십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 이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단지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내가 죄를 막 짓고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용도, 그런 정도의 수단으로 그분의 죽음을 생각합니까, 혹시?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맞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분이 맞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궁적인 의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신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대면할 수 있었는지,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금 둘러싼 이런 현실들을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 사회의 문제와 이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잊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분을 알기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까? 너무 바쁩니까? 2000년 전에 이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대면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이라고 전혀 없었던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중히 여긴다면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영적 생명과 빛과 지각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속하거나 죄를 도말할 수도 없고 그 죄가 가져다 오는 그 죽음이라는 결말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언젠가 다 죽죠. 무엇이 이 궁극적인 문제를,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를 받아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듣기 좋은 위로나 또 충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충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수많은 환난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준 참된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양상으로, 그렇죠? 그때처럼 그렇게 뭔가 좀 더 비참하고 비굴한 어떤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혼란과 환난과 그러한 것에 휩싸여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적절하게 정말로 필요한 그 위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에 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놀라고 감격하게 될 때까지 그분을 여러분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참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